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도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라는 명령을 가장 명백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응답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라고 처음에는 믿죠. 처음에는 믿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내가 원하는 다른 응답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또 기도에 대한 재미 자체를 또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성도님이 딸의 취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딸 취업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딸이 항상 이 대기업이나 이 기업 면접을 보면 최종 면접에서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최종 면접에서만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작정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뭔가를 작정하면 무서워하십니다. 우리가 작정하는 걸 두려워하세요. 얘 왜 또 저러나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또 들이밀고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닐까, 뭐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정 기도를 하셨는데 작정 기도 한 40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정 기도 끝났는데 딸이 또 떨어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좌절감을 맛보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이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 권사님이 좀 뭐랄까요, 애석하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응답을 바랍니다. 근데 기도는 반드시 사라지지 않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때로는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응답으로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평이하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기도의 세 가지 응답, 예스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웨이, 기다림. 그래서 주님이 예스, 응하시는 거, 노, 주님이 거절하시는 거, 그 다음에 웨이, 기다리라 하시는 거. 그런데요,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스가 응답이 많을까요? 노가 응답이 많을까요? 노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기도의 99% 이상이 다 예스였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노인 것 같은데도요, 노라고 생각을 했는데 웨이시더라고. 기다리라는 사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을 거절당한 것 같지만 노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웨이시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을 탁 내려놓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이루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스라고 생각한 걸 다 따져보니까 99%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요, 생각보다 여러분 기도에 잘 응답하십니다. 아멘. 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아가 항상 그 어린이집이 끝나면 제가 데리러 갈 때가 있어요. 데리러 가면은 쭉 가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꺾어서 들어가는데 항상 옆에 세븐일레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아가 그걸 영특하게 잘 압니다. 그러면은 어김없이 아빠 마이쮸 사고 가야지 다 갑니다. 그런데 주아가 몸에 두드러기가 날 때가 있어요. 얘가 어릴 때부터 피부가 약했어. 그래서 좀 두드러기가 많이 나요. 몸에 열도 많고. 그리고 또 안 좋은 음식 먹으면 몸에 이런 것들이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아가 마이쮸를 너무 먹고 싶어. 근데 얘가 알다시피 이게 잘 먹습니다. 할렐루야. 잘 먹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밥 먹는 표시를 하면은 많이 먹었는지 적게 먹었는지를 표시를 하면 주아는 항상 아주 많이 아주 많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 정도로 잘 먹습니다. 마이쮸 하나 사주면 그 자리에서 집에 가는 동안 그냥 한 통을 다 먹는 거예요. 얘가 어마어마한 아이죠. 그런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낳았는데 이 몸이 두드러기가 나고 막 이런데
권사님, 제가 마이쮸 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그래도 사줘야 돼요. 뭐 그렇다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마이쮸를 안 사주게 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주도록 할게요, 제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우리들의 가운데 기도 응답을 원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고 영적인 건강이 떨어질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직은 이게 그러니까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죠. 받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노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는 축복을 받는 거에 관심이 많죠.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뭔지 아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고 축복을 줘도 얘가 떠나지 않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을 합니다. 때론 배교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귀의 공격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오히려 타락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하늘의 지혜가 땅의 지혜로 변질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받을 그릇이 되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누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가 손상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여기시기 때문에 오히려 딸과 아들이 아니면 징계가 없어요. 징계가 없는 거예요. 카페를 갔습니다. 카페를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노는데 막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그럼 저는 아이들을 징계를 합니다. 근데 남의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막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남의 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했다간 큰일 나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아들로, 딸로 여기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학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좀 그 순간은 아사가시고 또 그 순간은 우리를 경핍으로 두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학대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징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고난은요, 빼앗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주시기 위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우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시며, 그렇죠?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죠. 영적인 원리는 뭐예요? 고난은 후에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높이 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에요? 낮추면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센스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고난이 와요. 뭔가 주님이 나를 낮추시려는 것 같아.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주님이 나를 이제 높이시려고 하는 거구나.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잘 보세요. 제가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하고 나중에 또 다니엘에 대한 설교들을 시리즈로 또 부흥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의 인생 보면요, 다니엘이 높이시기 전에 항상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항상 위기가 옵니다. 그렇죠?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위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위기, 불에 들어가죠. 불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람을 통하여서, 저는 이 네 번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저는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구원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새 친구들을 또 지방 관리해서 높이시고, 하나님이 90세가 다 되어 늙어버린 이 다니엘, 이 희망이 뭐가 있어요? 오직 기도가 사명인 사람, 기도가 일인 사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하지 못하게 해도 안 할 수 있지만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위기를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또 다니엘을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낮추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함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 날이 올 수 있어요. 환난 날에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장소가 기록되고 있어요. 성소, 시온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집에서도 기도하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특정한 장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성소, 시온,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땅, 이 땅에서 이 장소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 집중력이 흐려져요. 기도라는 것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과 마음을 구별하는 게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간과 공간과 마음을 구별하는 것이 기도다. 아멘이시죠? 시간과 공간과 마음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마음을 구별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넘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 제목, 때로는 억울한 마음들, 그걸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서 맨 처음에는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한 20분, 20분, 30분 이렇게 기도를 쭉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기도 제목이 사라집니다. 기도 제목이 사라져요. 기도 제목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임재를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임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의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그 기도, 친밀함의 기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해 본 사람은 다 아는 거지. 기도해 본 사람은 그냥 기도가 피상적이고 그냥 기도의 응답만 두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기도가 5분 이상을 못 갑니다. 그냥 내 필요 있는 것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무슨 5분을 가고 10분을 가겠어요. 더 이상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기도를 깊게 하길 원하고 기도를 길게 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친밀함의 문제 때문이에요. 친밀함의 문제. 여러분들도 다 연애의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연애의 때가 있고 다들 연애하고 결혼하셨죠? 할렐루야. 자, 다들 연애 안 하고 결혼하셨어요? 연애하고 결혼할 때 하셨잖아요. 그럼 연애의 특징이 뭐예요? 헤어지기가 싫은 거죠.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문 앞에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드라마에서 우리 동네 한 바퀴 더 돌고 갈까?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잠깐 그 집에 바래다 주는 그 시간도 함께 더 있고 싶으니까 동네를 한 바퀴, 두 바퀴 더 돌다가 이렇게 데려다 주고 끝나나요? 아니죠. 집에 가면 또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새벽까지 전화합니다. 수화기 붙잡고, 수화기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옛날 사람 같네. 그렇죠? 수화기가 아니라 핸드폰을 붙잡고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졸릴 때까지 전화하다가 끊고 이제 자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신다. 첫째, 기도의 응답을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 더욱더 친밀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편에서는 기도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항상 두 가지예요. 기도 응답 플러스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 자꾸 주님이 내 뜻과 반대로만 응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의 99%가 예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내 마음의 소원대로 기도하는 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뮤지컬을 했지만 목사가 되고 싶어요. 꿈에도 소원은 목사였어요. 꿈에도 소원은. 저한테 만약에 너 재벌 총수 될래? 목사님 될래? 저한테 재벌 총수가 되라는 거는 그 죽으라는 얘기 같아서 저한테 진짜로. 그래서 제가 뮤지컬 트레이너로서 또 강남 쪽에서 입시학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좀 돈을 벌었어요. 할렐루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 입시학원 하니까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하루 밥값을 10만 원 먹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렇게 산 적이 있어. 제가. 그런데도요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목사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보겠다는데 왜 그 길을 막으셨을까? 막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전도사님과 밥을 먹으면서도 눈물이 그렇게 난 거예요. 왜 나한테 목사를 안 시켜주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3년의 시간 동안을 눈물의 그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 후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왜 주님이 목사 안 시켜주시는가? 재벌 총수 대통령 되라는 것보다 저는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더 제 마음에 막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야. 대통령 되라는 건 죽으라는 얘기야. 그랬던 제가 이렇게 됐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연단을 통해서 저를 진짜 목사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질적 차이가 일어나는 거야. 이거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냥 부모님이 등 떠밀어 봐가지고 부모님 등살에 밀려 신학교 가고 자기의 소명도 없고 그냥 신학교에서 알량한 신학들 배웠다가 성도들 목회하려니까 됩니까? 삶에 하나님을 만난 접촉점이 없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을 강력하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훈련시킬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성도들은 괴롭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니까 목회적으로 저는 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일을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거의 4분의 1이 목사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목회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제2의 직업을 구해서 뭐 택시 운전을 하고. 근데 저는 택시 운전을 할 수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운수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죽으나 사나 목회를 하다 죽을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빌어먹든 주워먹든 어쨌든 어쩔 수가 없어. 제가 이 길을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길을 오는데 얼마나 제가 힘들고 어렵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걸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진짜로 이 길 걸으면서 아내와 제 자녀들 담보 걸고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편하게 생활하고 하려고 했으면은 쉽지 않는 길, 이 길 많은 고민을 했죠. 그런데 저한테도 한 2번 정도 정말 자녀와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들 담보를 걸고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고민이 있어. 그렇게도 왔는데도 고민이 생겨. 고민이 생기더라고. 근데도 저는 여기까지 왔고 지금 분이엘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섬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다 저는 기도 안 하면 전 벌써 죽었어. 전 벌써 끝났어. 기도 안 했어. 기도 안 했으면요 저는 목회 벌써 그만뒀어.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구원은요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사명 따로 구원 따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과 사명은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말한 것처럼 목회하는 가장 큰 1번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제 구원을 이루어가며 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주님과의 친밀함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한 날이 주어집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복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불안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은 기도밖에 없습니다.